네, 오늘 함께 보는 말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보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며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길을 인도하실까요? 아니면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부여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몰아가실까요? 거기에는 이제 희생이라는 요소가 또 있겠죠. 우리는 가장 공포스러운 단어로 아마도 자기 십자가라는 그 용어를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아무나 못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자기 십자가라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움을 느낄까요? 뭐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이제 양식 문제, 또 병 걸리지 않는 거, 그리고 인간관계 수월하게 하는 거, 그리고는 뭐 정착을 잘해서 자기 삶이 이제 뿌리를 내리는 거, 뭐 이런 거겠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바라는 바고, 뭐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 제가 얘기했던 이 열거했던 거 이게 잘 우리에게 주어지고 돌아간다는 건 돈이 잘 유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 돈을 앞세우지 않아도 그 배후에서 돈이 잘 흐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거를 우리가 내세울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가 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름을 잔뜩 채워놨어요. 뭐 잔뜩 채운 것만 아니라 뭐 주유소까지 채웠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차가 멈춰버리면 그 기름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기름으로 생각한다면 그 차는 우리라고 생각할 때 그 기름이 아무리 우리에게 많이 공급이 돼도 우리가 멈춰버리면 그 기름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차하고 충돌해버리면 이게 이제 인간관계 문제거든요. 충돌해버리면 이게 돼요? 안 되죠. 병 걸려도 안 되고 인간관계 충돌을 해서도 안 되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차할 곳이 없어요. 차를 타고 다니는데 주차가 안 돼요. 그럼 계속 돌아다닐 거예요? 못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기본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양식, 병 걸리지 않고 인간관계 잘하고 그리고 자기가 살 곳이 있는 거.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걸 채워주실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야, 너 희생해. 그런 거 없어도 돼. 이렇게 하실까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볼까요? 25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기 벌써 양식과 또 병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27절에 보게 되면 대적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인간관계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껄끄럽게 하는 인간관계를 정리해 주시겠다. 또 30절에 보니까 그 땅을 너희들이 얻게 해주겠다. 정착할 땅, 집, 이런 거를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섬기면 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이따가 의미를 더 새겨볼 텐데, 이거요, 희생이 아니에요. 희생이 아닌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채워주실 예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또 우리의 바라는 것대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여기 희생의 요소가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을 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너무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에 강조를 두다 보니까 야, 이거 나를 다 버려야 되는구나, 나는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정작 강조하신 것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라. 앞서가지 말아라. 따라가라. 이런 얘기를 강조를 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삶을 개척한다라는 말에 굉장히 의미를 많이 부여합니다. 야, 저 사람은 삶을 개척하는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은 큰 일을 한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은 대단한 일을 했어. 라고 이렇게 칭찬받는 거에 굉장히 어떤 로망을 가지고 있다고 할까요? 하지만 시편의 말씀에 131편 말씀 몇 절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가 앞에 있어야 바라잖아요. 내가 큰일 저질러 놓으면 여호와가 항상 뒤따라오시는 분이 되는 거잖아요. 큰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심장하게 깊이 있게 가르치느냐? 따른다는 의미. 도대체 따르는 게 뭐냐? 이거를 오늘 본문이 굉장히 우리에게 깊이 있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의 개념 핵심입니다. 따른다는 거. 그럼 하나님은 왜 앞서실까요? 하나님이 앞서셔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앞서시는 이유. 두 가지의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20절 한 절에 그게 다 나오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두 가지 목적이죠. 길, 여정에서 보호하시고 또한 예비한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앞서서. 거길 우리는 몰라요. 알면은 제 발로 다 걸어가겠죠. 근데 내일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인생의 목표를 알고 그 목적지를 알고 언제 끝날지를 알고 우리가 가겠습니까?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오늘 2023년 3월 12일도 처음 사는 거지 옛날에 살았던 거 다시 삽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보호가 절대적인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지에 도달해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자를 앞서 보낸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앞서시는 것 같은데 왜 사자야? 이게 사자가 뭐지? 이런 어떤 의문도 생기잖아요. 이게 사자가 뭘까? 구약에서 물론 이제 신약까지도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하겠지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보이는 어떤 현상이나 또 어떤 에이전트, 그 대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얘가 출애굽기 그 떨기나무 있잖아요. 떨기나무. 거기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냐. 불꽃으로 나타난 거예요. 불꽃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런데 여기에서 정작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다가오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오린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뭐로 들려줘요? 목소리로. 모세야, 모세야. 구름 기둥도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입니다. 구름 기둥이 구름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자예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겼다. 그럼 이게 따로 움직인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데 그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통로예요. 그 최고의 통로가 뭘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라기에서 한번 같이 가보세요.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봐야 됩니다. 아, 이게 사자구나.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궁극적인 사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말라기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언약의 사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예언된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나타내실 것이다. 여기 앞에 있는 사자는 물론 세례 요한이죠. 근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나타낸 그 빛을 선포한 자이고 하나님의 사자죠. 그리고 궁극적인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성령님이 여호와의 사자예요. 예수님 구약의 그 떨기나무 가운데의 여호와, 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성령님, 뭐가 공통일까요? 목소리가 공통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얘기하시죠.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절 13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이게 말씀이거든요.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하시며 알리시며 뭐예요? 목소리예요. 하나님의 목소리, 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 내지는 뭐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걸 뭐 신비스럽고 이적과 같은 것으로 경험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목소리로 나를 나타내겠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겠다. 그 알려주시는 대로 이제 목소리를 따라가는 거, 이게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다른 게 아니고 그게 희생이에요? 목소리를 따라간다는 게 무슨 희생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보호하시고 목적지를 가르쳐 주신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노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사자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자, 노엽게 한 그 장본인이 누굴까요? 모세예요. 모세가 왜 노엽게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는데 계속 버텼거든요. 버티면서 뭐라고까지 했어요? 아유 주님, 출애굽기 4장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윗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따라오라는데 너 내 목소리만 따르면 된다는데 못하겠다고 계속 버텼을 때
그건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 인생의 보호도 필요 없고요. 나는 뭐 인생의 목적지 그런 것까지는 뭐 나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지내고 살래요. 이거죠. 그 지내고 살면은 그냥 거기서 멈춰서 무슨 돌같이 존재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모세도 계속해서 움직여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대한 우리의 그 절대적으로 정말 요구되는 그 제1의 태도가 뭘까요? 24절,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제 25절 초반까지 읽어드리면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랬어요. 섬겨라. 이게 어려운 말 같아요. 아, 뭐 그때 당시에는 신들도 있었지. 그때 당시에는 그들의 무슨 그 예식도 있었고 또 물건도 세워놓고 우리는 현대인인데 그런 일은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여호와만을 섬겨라 라고 하는 그 유혹이 사탄으로부터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번째 예수님을 시험한 그 항목이 뭡니까?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에 대한 그 시청각 뭐 이런 것들을 우리 눈에 보여주고 뭐 텔레비를 통해서 뭐 보여준다가도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뭐 그런 거겠죠.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준다는 것이 텔레비전에 다 펼쳐지는 어떤 그런 광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여주고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오늘날 신이 뭐예요? 오늘날 사탄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신은 천하 만국과 영광이에요. 그게 신이고 그들의 행위는 뭐예요? 경배죠. 그걸 우선에 두는 게 경배죠. 행위죠. 그리고 그들의 주상은 뭐예요? 사탄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천하 만국과 영광 배후에 딱 포진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면서 이거 내가 줄 테니까 너 나한테 경배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시간과 내가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는 시간과 둘이서 딱 부딪혔을 때 내가 해야 되는 일부터 그냥 쫓아가서 해버리면 그게 경배예요. 뭐 다른 게 경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 상세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세상 영광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그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체험을 우리 안에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따랐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양식도 병도 인간관계도 그리고 내가 정착할 삶의 자리도 해결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보호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쫓는 거예요.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여기 25절부터 해서 나오잖아요. 주상을 부수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나를 따르면 믿음으로 양식 내가 채워줄게. 물의 복을 내려줄게. 너희 안에 그 병을 제하여 줄게. 내가 내 공포를 앞서 보내서 대적을 물리쳐 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기업으로 얻을 땅에 정착하게 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을 언제까지 해 주신다고요?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랬죠. 26절 뒷부분에 보면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우리의 정해진 인생의 기간이 예를 들어서 80이다. 내가 너 80 채워준다니까. 90이다. 내가 너 90 채워준다니까. 오늘을 걱정하지 말어. 내가 너의 날을 채워주는 거야.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여서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내 나라로 인도해 갈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하시는 거 아주 주목해서 한번 들어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 32절, 3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네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뭐 다른 것들은 우리가 설명을 했지만 올무가 된다는 게 뭐예요? 사람을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묶이면요 움직이지 못하고 서서히 말라 죽어요. 이렇게 말라 죽는 거예요. 북어가 되는 거예요. 북어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서서히 그 올무가 조여서 죽음을 당하고 있는 그걸 우리가 뻔히 보면서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쫓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서시도록 해야 해요. 우리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는 따르는 자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큰 일과 감당치 못할 일을 내가 앞세워서 뭐 프론트연이 뭐 이런 용어로 내가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 잠시의 자랑, 이게 유혹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날수를 채우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목소리로 평생의 보호를 받고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소망으로 우리 주님과 매일같이 동행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의 요소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정말 제대로 된 희생을 한 사람들은 그 희생 가운데 너무 기쁨이 있습니다. 너무나 즐거워합니다. 질질 끌려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손해본다고 하는 이 생각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모든 바라는 것들을 가져오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못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놓지 못해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앞서가려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실수와 고통을 당했습니까? 아버지여, 이제는 주 앞에 정말 순종하는 자로, 따르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날수를 채우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주님을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모든 행복을 천국에 이르기까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